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붙잡을 자는 이유니라. 아멘. 오늘 신앙구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이제 바른 신앙 고백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 이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우리는 이후가 참 중요해요. 이전도 중요하지만 이후가 중요해요. 근데 대다수 실패한 사람들은 이전에 잡혀 있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소위 속된 표현으로 팔자가 예수 팔자예요.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을 때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서 잡힌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인데 마귀는 과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한 가지만 성공하면 돼요.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만 성공하면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울 것 같아도 쉬워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뭐가 돼? 기도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뭐가 오는 줄 알아요? 기도에 성공하면 지혜가 와요. 지혜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늘 당하는 거예요. 기회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승리하면 지혜가 와요. 가장 먼저. 그럼 지혜가 오면 세상은 왜 어려운가를, 왜 고난이 오는지를 알게 돼요. 뭐가 오면? 지혜가 오면. 세상은 왜 어렵지? 요즘에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왜 이래? 차재현 집사가 부른 노래인데, 태수형, 세상은 왜 이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에 같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현혹되고 거기에 속임당하고 유혹받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미련한 것, 약한 것, 부족한 거 안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 높이시려고 쓰시려고 이게 지혜인데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몰라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처사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인들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언제 찾아왔어요? 밤중에. 왜? 낮에 찾아오면 눈이 있으니까. 사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저 안에 행복이 없잖아요. 행복한 척하는 거지. 옷으로 가리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저희가 아픔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사람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정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이건 몰라요. 뭘 모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이걸 모르니까 뭘 모르냐 이걸 몰라요. 옛뱀 마귀 사단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고유명사가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여러분 사기꾼이 자기 본 이름 쓰는 사람 봤어요? 가명 쓰지. 그러나 뭘로 알아요?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을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잖아요. 생각으로 오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오잖아요. 절대 속지 마요. 속지 마. 그뿐만 아니라 늘 귀신들은 이 부분을 모르게 해요. 이걸 알면 되는데 모르게 한다고. 귀신은 사탄이 저 부분을 그리스도를 모르게,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지만 저걸 모르게. 그러면 종교는 한마디로 뭐냐? 종교의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뭐예요? 귀신 섬기라는 거예요. 귀신은. 마태복음 4장에 봐요.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겠다. 명예와 권리 뛰어내려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명예적인 거 주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온천한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 속는다고. 왜 속으냐면 이건 모르니까 속아요. 이걸. 안 해요. 안 해오시다요. 절대 안 해오시다요. 안 해오시다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면 이걸 모르니까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요.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박아야 살고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게 되어 있고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해. 근데 이걸 모르게 한다니까 사단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다고. 근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 속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살지 못해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여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찌웃거린다. 불쌍한 거예요.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갖고 행복하려 하지 마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방황을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방황을 해요. 그러면 그 방황이 뭐가 되느냐? 방황이 그것이 답이 돼요. 복음 밖에서 방황하니까 얻어 터지고 문제 사건 만나고 고난당하네. 해결 안 돼요. 그때 오면 또 그 살았던 그 방법 그대로 가요. 오늘 베드로 보더라고.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얼마나 용감해. 야 진짜 제자 중에 제자 같다 그러잖아. 사단은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성공하려면 먼저 뭐가 온다? 지혜가 온다. 왜 세상은 어려움이 올까? 종교에 잡혀서.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문제. 그러면 예수께서 바로 뭘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한 베드로에게 영적인 부분을 알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을 했더라면 뭘 알고 영적 부분을 알고 실제 고백이 됐다면 달라졌겠죠. 그렇죠? 달라졌겠죠.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고백만 했단 말이야. 이 고백을 하니까 반드시 뭐가 되느냐? 문제가 온 거예요. 예수는 믿어서나 사실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은 삶이야. 그러니까 다시 뭘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돌아가잖아요. 아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돌아가지요. 찾아갔잖아 돌아가는 걸. 그럼 뭐가 됐어요? 영적 부분을 모른 거예요. 인생의 영적 부분을. 그리고 뭐만 한 거야? 입으로 고백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알면 삶이 안 바뀐 거야. 삶이. 영적 부분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실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를 발견하지 못해요? 현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성도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이. 여러분 자신이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가정도 현장일 수가 있어요. 주변이 현장일 수 있어요. 직장이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살리려면 자기가 살아야 돼요. 먹어보지 않고 맛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지 않으니까 뭘로 종교로 가는 거예요. 교회 문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래 믿었다라고 자랑하지 마요. 전도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내가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한다고?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요. 전도는 선택이나 교양 과목이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필수지. 필수 안 하면 졸업 안 시켜요. 총장에 와도 졸업 안 시켜요. 필수요. 잘 생각해봐요. 한번 좀 생각해보라고 묵상하면서. 그냥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가 그렇지 뭐 전도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라니 맨날로 들으니까 맨날이 그 모양 그 타령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필수요. 재생산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했는데 위임했으면 대임의 역사를 감당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은 교회 건축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장례를 모셔드리고 교회에서 그렇지 못하면 없어요. 그것도 영광이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증인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결혼 뭐 안 했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되고 전도에 열매도 없는데 혼자 왔다가 그냥 가는 그것밖에 더 있냐고. 그렇잖아요. 너무 심했나? 장로님 너무 심했어요? 하장로님? 네? 제 말이 너무 심했어요? 장로님 심했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집에 내가 나비라면 날면서 주님을 찬양. 내가 벌이라면 꽃을 따서 주님을 찬양. 그런 찬양이 있죠? 네? 그러면 나비는 나비의 역할을 하고 벌은 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당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되느냐 못하느냐는 전도가 되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려면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전세로 가든지 전세 사는 사람은 월세로 가든지 다들 교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건축할 때는. 그런 생각도 없지. 교회 전도도 안 되지. 그럼 말로만 해 구후지. 구후의 위치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을 보고 성경을 발견해. 현장 속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현장을 보고 성경을 어쩌면 현장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러냐 세상이.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에 대해서 나와요. 세상에.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온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안에 대해서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오른편의 선자와 맨편의 선자가 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 기름을 준비한 등만 준비한 자가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교회 안에 24장은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온다.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힘이 나요. 엔돌핀이 나. 그렇잖아요? 그게 난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아까도 우리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값이 많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청와대 저기가 그거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걸 또 안 나눠주면 저기 할까봐 그 전자제품 20% 세일을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또 SK도 한 수입을 한 100억이 넘는 저기를 받았어요. 1000억이 넘는. 근데 10분의 1을 풀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것도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니까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SK 주식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복음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힌 사람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데 왜 안 해? 그래서 복음은 뉴스라고 그래요. 뉴스. 이 세상에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뉴스는 없어요. 임시 뉴스는 있어. 세상에. 그러나 복음만이 영원한 뉴스예요.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복음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내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상의 문제는 여러분 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반드시 지상에는 뭐가 없는 지상에는 존재하느냐? 인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예요. 그럼 영적 문제의 해답은 누구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주인공이에요. 저분이 아니면 저도 행복할 수 없고요. 저분이 아니면 여기 쓸 이유도 없죠. 그렇죠? 저분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 무더운 날씨 앉아 있을 이유도 없죠. 저분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알면 여러분, 정말 알면 뭐가 되겠어요? 안다면, 믿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면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 삶 자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삶이 증거의 삶이 되죠. 그렇잖아요? 증거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생활이 되고 응답이 오면 기도가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생활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여러분 잘 관점. 이 관점과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 잘 봐요. 관심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죠.
그렇죠? 관심에 따라 관점이 달라요. 그럼 관점이 다르면 대화의 주제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관심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안목이 다르다고. 관점에 따라 대화의 주제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녹음해봐요. 유튜브만 들고 다니기만 하지 말고. 유튜브가 요즘에 여러분 잘 보세요. 부정선거를 보면 부정선거가 계속 나와요. 에? 그거만 계속 나와. 또 여러분 이 노인분들이 뭐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 에? 그 세상에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 높은 거. 그거 들으면 그것만 계속 떠요. 또 소설 들으면 소설만 유튜브에서 계속 보내. 그러면 야, 유튜브가 내 성향, 내 관심 다 알고 있구나. 그러고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유튜브에 따라서 여러분 다 관리되고 있다고,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설 좋아하는 사람 소설에 빠지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에 빠지고, 유튜브 좋아하는 사람 유튜브에 빠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야. 그러면 그 관심에 대한 관점은 뭘 보고 있냐고, 뭘 보고 살아가냐고, 관점이. 그러면 여러분 대화의 내용이 있잖아, 주제가. 그래서 사람은 한 5분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5분만 들어보면 5분이 저 사람 관심은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나 이걸 알 수 있다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담난 생활의 삶을 찾자.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16장 21절 보세요. 16장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말씀한 거야. 내가 올라가면 뭐 했다?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거다. 비로소 이야기하셨어.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한 비로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 후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비로소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진 후에 비로소 고백이 나왔다니까, 이해된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야, 다른 데가 얘기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직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후에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내가 십자가 질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비로소. 그러니까 고백이 올바로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되지 않으면 비로소 이야기해도
귀에는 들릴지 모르나 마음의 가슴 깊은 곳에 아로새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않으면 움직일 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그 말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그냥 뭐 했어요? 데리고 다녔어. 데리고. 같이 동행하고 데리고 다녔어. 그러면 데리고 다니는 신앙이야. 베드로가 고백 이후에는 알고 고백 이후에는 뭐 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따라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그냥 군중에 휩쓸려 가는 신앙의 수준이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적인 문제와 또한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삶의 증거와 응답이 있다면 이때 바로 올바른 고백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내 신앙에 못 따라 신앙의 수준 따라 뭐가 온다? 응답받는다라는 그 말이야. 아직도 육에 속한 아이들이라면 육에 속한 수준,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로 보이지. 장성한 신앙이 되면 장성한 영적인 신앙의 묵직한 게 오면서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되지 않아요. 환경과 세월에 따라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가인아 네가 어디 있냐? 몰라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반항하잖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세상에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그 속에 있느냐 깊이 속에 있냐. 아직도 그냥 쏘내기 흐르는 그냥 물 흐르는 그 쏟아지는 그 속에 빛 속에 있냐. 보슬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자지는 그 속에 있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귀신은 아무거나 줘요. 귀신은 죽거나 살거나 아무거나 줘.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창조주야.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줘. 꼭 필요한 거. 필요한 걸 주셔. 왜? 내 아버지잖아. 필요한 것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것을 주지 손해볼 것 주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것 줘. 손해볼 것 주지 않아요. 감당할 것 주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반에 드릴 때 21장 끝에 보면 영생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장성한 자리에 원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면 천억을 주는 거예요. 천억. 그래서 한번 예화로 이제 그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노인분이 복권을 사셨나 봐. 복권을 샀는데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복권이 되면 목사님 뭐 하시겠습니까? 복권이 되면. 그때 그게 몇백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노인분이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했어. 노인분은 기절하는데 목사님이 기절했어. 당첨되고 몇백억이 되니까 노인분이 기절한 게 아니라 그 찾으러 갔던 목사님이 기절했어.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 봐요. 흔들리거나 넘어지나 못하죠.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 키워라. 하나님 복음의 그릇 키워라. 키워라 그러는 거예요. 키워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흑암 세력도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이 사단도 내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안다. 그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사단도 온단 말이에요. 사단도. 그럼 신앙의 수준이 중간중간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말씀 듣고 포럼하잖아요. 포럼을 통할 때 내 신앙의 수준을 뭐 해야 되느냐?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전기도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전선도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점검해야 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믿음이 식어졌다면 내 믿음이 어디서 식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식어졌는지,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찾으라 그러잖아. 응? 내 신앙의 수준을, 잃어버린 신앙의 수준을 다시 찾으라고 그러죠. 예수님 어릴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성전에 왔는데 있잖아. 그때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러잖아. 잃어버린 데 다시 찾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디다 잊어버렸지? 어디다 뒀지?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확인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 급하게 잊어버린 거에 충격받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데도, 주머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더라고. 왜 그래요? 잊어버렸다는 충격 때문에 주머니 자세히 안 보는 거예요. 응? 가방에 키가 있는데 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려. 왜? 키를 안 갖고 왔네. 내가 어떻게 문을 따고 집에 들어왔을까? 이거 찾는다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찾아봐. 다시 생각해봐. 목사님이 여기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면 찾아야 돼. 보충할 수 있는 거라면 보충해야 되고, 물건이라면 보충해야 되고, 잊어버렸으면 찾아야 돼. 어디서 잊어버렸냐? 뭐 때문에 잊어버렸냐? 원인을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해봐. 뭐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물질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잊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찾아야지. 그거. 찾아. 그게 회복이야. 회복이야. 회복하면 반드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앙의 수준에 맞춰져야 돼.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의 뭐도,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했다. 이게 믿어지면 울음밖에 안 나지. 내가 뭔데? 주님 나를 위해 죽다니.
부활이 이해가 되면 부활의 감격이 와. 이게 이해 안 되면 고난절은 고난절이 해야 예수님이 고난당했대. 부활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에이 또 헌금해야 되겠네.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형식적인 게 나온 거야. 형식적으로. 작년에 얼마 했지? 올해도 얼마 해야지. 이미 결론이 났다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지면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뭘 드릴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시는 분 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병이 있는데 이분은 영세민이시래요. 영세민인데 그 영세민이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분을 위해서 반지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반지도 사다. 그거 왜 그래? 자기가 좋으니까 사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다 주면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게 발견되면요, 뛸 듯이 기쁠 거야 아마. 감격이 있을 거야.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주신 분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애들에게 미련하게 보인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로마의 형틀이지만, 사형의 형틀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신앙의 수준, 부활,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유대인들의 죽음, 유대인들 잘 보세요. 이 죽음 자체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죽음을 잘 보세요. 고난이 메시아와 어울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바로 메시아와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번에 죽어야 된다. 왜? 메시아라고 자랑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죠.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한번 잘 봐요. 여기에 베드로의 엉뚱한 주장. 네 번째 베드로의 주장. 뭐 하면 안 된대요? 부활을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당하지 말 것을 중요하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 이해를 못하니까 고난당하지 마라. 고난 당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냐고 영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전하지 아니한데 어찌 들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전하리요 그러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요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당할 생각을 하라고 영광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세 가지 땀 흘려, 액체를 흘려라. 땀을 흘려라. 땀 흘려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 하라? 피를 흘려라.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라. 눈물을 흘려서. 세 가지 액체가 흘려질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럼 내는 얼마나 시편에 보면 우리 지장로님은 시편을 요즘에 읽으시는데 시편에 다윗이 그랬어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의 흘리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위해 얼마나 물어봤어요.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물어봤어요.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물어봤어요. 얼마나 울어봤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말뿐인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베드로의 영 또한 고백은 무슨 고백이었나? 육신적인 관점의 육신의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단이 안 꺾여요.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사단이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 지지하면 사단 안 꺾이죠.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사단이 그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누구가 사단이에요? 육신의 일. 일만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가로막는 자기 생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이미 손에 결론이 났어.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이 사단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 일 때문에 바빠요. 내 일 때문에 못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을 구분해야 해요. 구분. 내가 하는 일도 뭘 해야 되느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냐, 내 사람의 일이냐. 구분해야죠. 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냐. 구분해야죠. 내 육신을 위한 것이냐, 내 영혼을 위한 것이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7절 27절에서 28절 보세요. 27절 28절 시작. 뭐하리라?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 첫째,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더라? 십자가 지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리고 날 쫓으라.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질 수 없죠.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장가를 갔는데, 내가 소를 샀는데 가라 그러잖아. 나와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 그죠? 가라 그러잖아.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응? 따르라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의 가치관,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구분해야 돼요. 뭐가 먼저 인생에서 있어서 중요한지. 그래야 돼요. 내 생각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으세요. 생명을 걸어요.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요. 생명 걸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목숨을 잃는 자는 뭐 하리라 그랬어요? 목숨. 잃는 자는 찾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찾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목숨을 잃는 자는 찾는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복음을 잃어버리는 자. 살려고 머리 쓰는 자는 죽고 복음을 위해 죽으면 산다.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라. 언제까지? 인생 마무리하는 날. 망하지 않는다. 그럼 남은 인생에 망하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찾아야 돼요. 그거밖에 더 있냐고.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해도 완전히 망한 사람이 희망이 있어.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한다고. 그게 있어요. 참 중요해요. 적당하게 하지 마,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됐지, 자기 수준이요. 적당하게 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 목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마무리하는 날 망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 장례식당은 누구 손님이 많아요? 자식 손님이 많아. 자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이 최선의 삶을 사세요. 복음을 위해서도 삶을 최선을 사세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27절, 28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28절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배경이요, 배경. 왕권을 가지고 온 그게 배경이에요. 그럼 고난 속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난 속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마. 고난에 온 것은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야. 고난 안 주면 움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고난 주는 거야. 고난은 영광 안으로 들어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사들을.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고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 우리 수준 아니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요. 기도할 수 있죠. 천군 천사 동원되죠.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죠.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잖아요. 이 땅 떠나는 날 아버지가 준비된 곳을 있잖아요. 그럼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바른 고백이 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비밀이 발견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이래도 저래도 흥이야. 철부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울이나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른가요? 아니잖아. 비로소 고난과 부활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배경이 하늘 배경 삶 가지고 승리하는 최선을 다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